본문에 결혼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을 보다 보니까 잠언 곳곳에도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 이 촌철활인 6번째 시간으로는 결혼식보다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인 양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것들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물어보면은 요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뭐가 돼야 될지를 자기는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물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은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나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주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의사나 또 아니면은 법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직업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 직업을 이루게 되는 것은, 내가 꿈꾸는 직업을 이루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최종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생활은, 그 이후의 삶은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너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생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너집니다. 전문 직종인 의사든 또 법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어떤 직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그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 그 마음속에 목표가, 젊은이들 목표가 결혼식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의 것들을, 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모르고 거기서 다 사람들은 끝이 난 것처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했다, 바뀌었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결혼식보다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폴란드 그 속담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한 번 기도하고, 항해하려면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하려면 3번을 기도하라. 실제로 제가 폴란드 말을 몰라서 원문은 찾아보지 못했지만 한글로 이렇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이, 또 배를 타고 대양을 항해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전쟁이나 항해보다도 결혼에 대해서 더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결혼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어렵지만 결혼해서도 어려운 것이 결혼 생활이고 결혼입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잊어버린 28년인가요? 27년? 결혼한 지 이제 27, 8년이 된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억했는데. 네.
그만큼 이 결혼 생활이 어렵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결혼을 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결혼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는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있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미처 점검하지 못하고 결혼했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이후라도 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결혼 생활이 더 유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한 번쯤은 생각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만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결혼만큼은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제 아내는 가끔 인터넷으로 신발을 삽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발이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고는 신발을 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메이커의 그 신발을 부츠를 이렇게 사더라고요. 근데 부츠를 샀는데 10만 원이 넘어가니까 꽤 비싼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인가 신고 갔다 오고는 더 이상 신지를 않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비싼 돈 주고 사놓고 안 신노? 그러니까 이 뒤꿈치가 까지고 해가지고 옆에 이 복숭아뼈가 자꾸 이렇게 실켜가지고 더 이상 못 신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미 산 신발인데 선택을 뭐 한 거예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다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 마음에 온전히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신고 나는 거 바꾸기도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덕택에 대구에 있는 동생이 좋은 일이 생겼죠. 예. 인터넷 쇼핑을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좋아 보여서 사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때로는 반품을 하거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배우자 선택만큼은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결혼 배우자 선택을 우리가 실수를 할 경우에는 그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결혼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약속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은 계약 이상의 맹약이다, 커버넌트라고 맹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맹약은 뭡니까? 계약은 한 사람이 파괴하면은 때로는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맹약은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깰래야 깰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결혼은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보면은 이 바사 공작의 사랑 이야기가 꽤 유명합니다. 이 바사 공작은 부인 카탈리나 자켈로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사 공작이 폴란드에 에릭 왕이 있었는데 이 에릭 왕이 바사 공작에게 반역죄를 적용해서 종신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바사 공작의 부인인 카타리나가 왕을 찾아와서 애원을 합니다. 자신도 남편과 함께 복역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릭 왕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당신은 혹시 종신형이 뭔지를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종신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감옥에서 평생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왜 당신은 옥살이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카타리나는 자기 손가락에 끼어있던 반지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모스 솔라라고 하는 그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카타리나는 바사 공작, 자기 남편인 바사 공작과 함께 감옥에서 같이 복역을 합니다. 17년을 복역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침 이 에릭 왕이 죽자 두 사람은 석방이 되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비단 이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배우자의 죽음이나 음행의 이유가 아니고서는 서로 갈라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15장에 보면 잠언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이뿐만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은 채소를 먹고 움막에 살아도 좋지만은 서로 결혼해서 서로 미워하고 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스테이크를 먹고 살아도 그것은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진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진 노래 뭐지요? 님과 함께, 님과 함께. 예전에 제가 좀 했었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그 다음 뭐예요?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나는 좋아해.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제가 그 미스터 트롯에 한번 나가볼까 했었는데 여러분, 반딧불 초가집과 멋진 빌딩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비록 반딧불의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중가요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시대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반딧불 초가집은 다 뒤로 하고 멋진 빌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잠언 21장 9절에 보니까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투며 사는 그러한 것보다도 오히려 다락방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잠언 21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이것으로 인해서 남편들은 그렇지 이렇게 자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단 이것이 어떻게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다투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투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좀 준비해서 결혼을 하면 훨씬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던 단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기에 혹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상태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완벽한 상태에 있던 에덴 동산에 한 가지만큼은 좋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22장 24절에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돕는 사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들을 결혼시켜 주면서 인류 최초의 주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와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주례를 해 주시면서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모의 그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를 키워준 부모에게 정서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떠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둘 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라고 말씀해 주었던 거죠.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부부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는, 남편과 아내, 또 아내와 남편에게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요, 또 물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대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해 주셨던 주례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오늘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유능한 아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루비죠, 루비. 그러니까 진주와 루비와 같은 그런 보석보다도 정말로 현명한 아내는 이 땅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쭉 나열해 놓은 거 보면은 정말 남자들 이런 아내 만나면 기가 삽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삼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가정에 재산을 늘릴 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인으로 되어 있지만은 잠언서 전체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혜와도 같은 그러한 것이 유능한 아내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유능한 아내를 얻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현명한 신실한 남편을 얻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니까 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여러분, 만족한 생활을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 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둡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은 제일 우선으로 돈을 제일 우선으로 둡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돈은 이미 신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늘 가치 우선적으로 가치 있게 결단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값어치를 바라보는 관점. 그런데 늘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을 선택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 방향을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아직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결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결혼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의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겪어온 그 어려움들을 자녀들에게 다시 되물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 결혼을 했을 때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만큼은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선택 전에 충분히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차를 살 때도 어떻습니까? 가치 있고 비싼 것을 사면 살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점검합니다. 심지어 중고차 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중고차 살 때도 혹시 박힌 이력은 없는지, 또 계기판에 조작된 것은 없는지, 어디 긁힌 부분은 없는지 다 살펴보면서 그 중고차 하나 사는데도 그렇게 꼼꼼하게 살핍니다. 중고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새 차 살 때는요, 새 차 살 때는 오히려 믿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지요. 배우자 선택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배우자는 결정하고 나면은 다시 물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택 전에 충분히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점검할까요?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시죠. 그 사람의 언어가 부정적이나 이렇게 한다면은 그 결혼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점검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를 할 때는 좀 긴 시간,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한번 겪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은 아름답게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 관계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건강도 체크해야 됩니다. 이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까지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처는 없는지. 왜 그 상처를 점검해야 하냐 그러면 상처는 평범할 때는 나오지 않지만은 어떤 특별한 부분에서 터치가 되어지면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그 사람에게는 성인 아이로 자리 잡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아이 때 받은 충격으로 인하여서 그 영역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육신은 자랐지만 그 부분만큼은 아이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결혼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코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점검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은 그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동정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품고 가지 이렇게 불쌍하니까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동등한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다면은 그때서 비로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살펴볼 것은 자신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은 이미 임자가 있고 왜 나는 사람이 없을까 주변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보니까 정말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런 사라질 것에 자꾸만 힘을 쏟고 하는 것보다 영원히 빛나는 것에 그 가치를 두는 그 사람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바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하게 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상업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향기 나는 장미의 벌떼들은 오게 마련입니다.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을까 고민하지 말고 나는 과연 향기를 뿜어내는 매력이 나한테는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그것이 없다면 그 매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는 기억하기 쉽게 시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입니다. 특별히 신앙 좋은 남자 구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님들 걱정하지 말고 아들의 신앙만 잘 키워도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신앙 좋은 자매들이 신앙 좋은 남자를 찾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남자들은 품귀 현상입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이 신앙은 이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좋은 사람은 그 어떤
결혼 준비물보다도 가장 확실한 준비물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복될까요? 그래서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사라지고 헛되지만 뭐는 영원하다고요? 뭐가 칭찬받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유능한 여자, 현숙한 여인의 가치입니다. 비단 여인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둘째는 실력입니다. 실력. 오늘 아침에 이 큐티를 하다 보니까 잠언 22장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뭐지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에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실력을 키워 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실력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력을 어느 정도 키워야 실력이 키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분야에 최고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소한의 기준은 가족을 먹여 살릴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열정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품입니다. 성품. 아까 우리가 관계를 점검해보고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성품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성품만큼은 지금부터라도 훈련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의 바른 그런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가 예의 바른 것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는 훈련도, 말을 정말로 아름답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킵시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모 가꾸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력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역시 남진이 노래했죠. 얼굴이 고와야 여자냐? 그 다음 뭐예요? 채비 목자님.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고 하는데 마음이 고와야 결혼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평이 보니까 제가 늘 하고 싶은 외모는 엄청나게 가꿉니다. 가꾸어서 저 정도예요. 뭐 친구가 입던 중고 옷도 사와서 또 입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해주고 싶은 거는 좀 책 좀 읽고 해가지고 이 속을 좀 다듬고 속을 좀 가꾸어라고 하고 싶은데 오늘 이 자리를 빙자해서 제가 한번 합니다. 그럼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외모 가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 한 번 딱 보고 첫눈에 반해서 20년을 봉사합니다. 최소한 외모 가꾸려면 그 정도 외모는 돼야 됩니다. 한 번 보고 20년 그냥 뻑 넘어가 그 집에서 계속해서 노동을 할 정도의 외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 고운 것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은 우리 내면을 가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품입니다. 신앙이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실력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평생 갑니다. 나머지 것들은 결혼 이후에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최고 정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 좀 약하고 성품이 괜찮다 그러면은 그 사람 택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결혼하고
할 때는 신앙은 그다지 성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집사람이 저를 봐준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그리고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아자찬이기도 하지만 저도 우리 며느리는 좀 사람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나 실력은 옆에서 도와주면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만큼은 본인의 무단한 노력이 되어야 되고 또 가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을 여러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신체입니다. 신체.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관리를 잘 하려고 하지만 신체만큼은 굉장히 타협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좀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날씬하게 S라인이나 아니면 식스팩이나 이거 만들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건강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까지 혼수품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신앙, 실력, 성품, 신체, 이러한 네 가지를 우리가 갖추면은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혼을 해야 되고 앞둔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비 부부의 삶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운 적은 없습니다. 다 관찰 학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것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부모로서도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인기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니까 다시금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된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버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배우면 되나요? 안 되니까 어머니 학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 결혼하기 전에 배워야 할 모든, 결혼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비 부부의 삶입니다. 한 6주, 7주 정도만 하면은 여러분 평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커플을 예비 부부의 삶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결혼 전에 고민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 조율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갈등도 그때 최고조로 합니다. 갈등을 해보고 그러한 것들을 서로 맞추어 봅니다. 그것을 맞출 자신이 없으면은 제가 권면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에서 헤어지라고. 네, 그렇게까지도 합니다. 결혼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헤어지는 것보다 결혼 전에 헤어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혼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결혼은 결코 구속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완성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돕는 것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 그 결혼은 아닙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나보고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돕는 배필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이 돕는 배필입니다. 도우려면 훨씬 더 기술이 뛰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면 어제도 바르셀로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리즈만이 한 골을 넣었는데 그리즈만보다도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배달해 준 사람이 누굴까요? 메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술이 더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2차 생산물로 만들었잖아요. 남자들은 뭐예요? 1차 가공품이잖아요. 흙에서 나왔잖아요. 여자들은요, 그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2차 생산품이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고급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좀 고급스럽게 도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과 목표를 공유를 합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점들을 또 이해를 합니다. 서로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점을 이해를 하고 마찰을 극복시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뭘 기대하는가도 함께 나눕니다. 여기에는 의사소통 방법도 가르쳐 주고요, 배우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은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예비 부부의 삶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포커스 교회에 속한 모든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이 과정들을 충분히 배워서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남은 생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2학기쯤에 개강하는 부부의 삶에 들어오시면 그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추어 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연이 노래했던 것처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 그래서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효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할 것이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들 올바른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의 복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